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신분도 바뀌어지지만은 삶 자체가 이제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옛구습에 사로잡혔던 그 옛사람으로서 살아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새 사람을 입게 됐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옛구습 몇 가지들을 이제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심령이 새롭게 된 거예요. 이 심령이 새롭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너는 의롭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옛사람처럼 살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처럼 살라고 계속 유혹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다시 또 돌아가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서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키가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의와 진리와 이 거룩함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런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세상의 유혹과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단번에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평생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해서 이제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야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이것은 단순간에 그냥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 받음으로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계속 평생 걸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면 자녀답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자녀다운 삶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내가 바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자기 그냥 감정이나 자기 생각으로는 그건 옳은 판단이 아니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엇으로 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그 말씀의 기준에 합했을 때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러면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도대체,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기준이 되셔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 이러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진실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25절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자,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는 이 명령, 이 말씀은 자, 10계명 가운데 9계명이 뭡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웃을 향해서 내가 참된 말을 해야 된다. 이 거짓 증거,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은 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겉과 속이 같은 진실된 삶이 돼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쉽게 그냥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했어도 그냥 별로 이렇게 가책이 별로 없어요. 또 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아주 사기 잘 치는 사람 있잖아요. 사기로 능숙능란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은 진실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거짓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하면은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을 속이려고 하면은, 그러니까는 성령 충만하면 사기꾼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거짓말 하려면 자기 얼굴이 벌써 빨개지고, 벌써 성령님이 막, 근심하시는 거예요. 너 왜 거짓말해? 그러니까 이 진실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다 봐. 그러면 누가 걸릴까? 주여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놈이 먼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요, 정말 그 신자로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가지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은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이 오히려 드러나가지고 망신을 당하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 성령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지체가 만일 거짓을 말한다면 그것은 주님께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웃에게 거짓말하면 주님 앞에 거짓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실된 삶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진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사람은 오래 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 결국은 그 진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 자신들이 진실되게 살잖아요. 반드시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늦은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나 바보 아니야? 그렇게
생각될지 몰라도요, 진실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예. 이 진실된 삶은 자녀다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기칠 생각하지 마. 사기쳤다 하면 걸린다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일수록 절대로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까? 진실된 삶은 좀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특별히 목회자들일수록 그렇습니다. 목회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일수록 진실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또 교회 지도자들일수록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어요. 아, 저분은 진국이구나. 아, 저분은 진실해. 그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돼요. 아, 저분은 말을 믿지를 못하겠어. 저 진실이야. 벌써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만큼 이 진실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리더십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일들을 해도 야, 저 사람한테는 일을 맡길 수 있어. 상사 입장에서 아, 저 사람한테는 내가 정말 믿고 말할 수 있겠어. 이 일을 저 사람한테는 맡길 수 있겠어. 그럴 수 있는, 신뢰받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진실됐어? 알고 보니까 은혜교회 다니는데 은혜교회 교인이야. 그러면은 어떠겠어요? 야, 나도 그 교회 좀 가봐야 되겠다. 그게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진실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아주 명석하고 그리고 많은 은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이 되볼까?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분노를 조절하라 하는 것이, 분노를 조절. 자,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분이 날 수 있어요. 그죠? 화가 날 수 있어요. 화 안 나는 사람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봐요. 화 안 나는, 저는요 아무래도 화가 안 나면 한번 손 들어. 다 화내는구나. 다 화내는구나. 이 화 안 내는 사람 없어요. 저도 화내요. 근데 이것이, 이 화를 낸다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게 문제예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이 분노가 결국은 죄를 만들잖아요. 분을 내면서 이제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나쁜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넘어서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는 행동이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마귀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불러들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분은 빨리 해결해야 돼요.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자기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능력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민수기 20장에도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보다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더 이상 민수기 20장에서 결국 폭발합니다. 이 가데스 지역에서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부터 나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냐고. 아니, 왜 우리 자녀들 가축까지 다 이 광야로 데려와가지고 우리 다 죽이냐? 어떡할 거야? 막 그러면서 모세를 막 공격하는 거야. 모세가 그때 하나님이, 야, 모세야, 반석을 향해서 명해라. 그래야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민수기 20장 11절로 12절 보면 그래요.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여기서 성질을 확 부려, 분노를 표출했어요. 2번 치매, 그냥 명하라고 그랬거든요. 명하라. 근데 2번을 치면서 물이 많이 쏟아져 나와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무 다 와가지고 이 분을 컨트롤 못해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저를 정말 화나게 하지 마세요. 오늘 이제 이 금요성령 집회 준비하면서, 야, 나 이제 오늘 금식 끝나는데 주님 앞에 좀 더 단정하게 하고 목욕 재개하고 잘 단장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머리 좀 깎아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그 정도면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마더와이즈 지금 그 영상 작업을 해야 되고 지금 그 찬양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그 머리가 제가 보니까 너무 괜찮다. 그냥 그 성질이 확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마더와이즈를 왜 해? 그건 남편을 섬기라고 순종하라고 그래서 이 마더와이즈를 하는 건데, 아니 여태까지 순종을 정말 잘했거든요. 밤 12시에도 머리 깎으면 쫙 깎아줘. 한 번도 너 이런 적이 없는데 오늘따라 계속 그래도 좀 해줘요. 이게 한 5분이면 그냥 되니까 좀 해줬는데 괜찮다니까 막 계속 그냥 가버리더라고. 주여. 근데 결국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어요. 저 절대로 나쁜 말 안 했습니다. 그래, 감사하죠. 야, 이것도 테스트다. 그러니까 금식 뭐하래 했어. 금식하고서 마더와이즈 하는 그 이유가 뭐야? 남편은 잘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본이 돼야 될 거 아니야? 했으면은 땡.
내일부터 다시 10일 금식으로 들어가. 와, 이것을 넘긴 게 너무 감사하고, 예?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순간순간 얼마나 별의별 일들이 많겠어요. 그렇죠? 예? 진짜 금식 뭐 하라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열심히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러겠어요? 분노를 조절해야 돼요. 예? 감정이 정말 내가 막 상해서 나쁜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분을 내서 나가라는 단어를 이 미련 곰탱이, 멍청한 놈, 그런 욕이에요. 예? 돌대가리, 그런 욕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런 멍청이 이런 미련한 놈, 이런 못된 놈, 이렇게 욕하는 순간에 벌써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심판받아 공회에 잡히게 돼, 지옥불에 들어가,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분노를 조절 못해가지고 참 많은 잘못된 죄를 짓는 중. 애기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 애가 막 운다고 해가지고 막 애를 집어던지는 그런 이 젊은 이 아빠들, 그 자기 분을 막 이기지 못해가지고 부인을 구타를 하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 자세가 분은 나지만 그래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분노를 조절하고, 그리고 절대로 그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를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성숙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정직하고 근면하며 이웃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시작.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 돌이켜 빈궁한 자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 밑줄을 치세요.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그러니까 도둑질 해가지고 정직하지 못하게 번 것 가지고 이웃을 섬기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내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이 세상 법을 지키는 것도 우리 크리스찬들일수록 세금을 떼어 먹으면서 거기에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또한 도적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일수록 더 정직한 거예요. 더 정직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아멘이 시원치 않습니까? 근데 이 미국 보세요. 계속 세금 떼어 먹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그냥 둬요. 그러다 나중에 IRS가 확 덮쳐버립니다. 키워가지고 확 덮쳐버려요. 그 이상을 다 쏟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 회계장부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좀 적게 번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지, 수고하지 않고 그냥 단번에 한 번에 뭐 그냥 로또 맞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절대. 예. 이 세상은 그렇게 쉽게 돈 벌게 돼 있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정직하게, 근면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일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실하게, 진실되게 열심히 일하잖아요. 절대로 가난할 수가 없어요. 가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적게 벌어도 내가 규모 있게 살아보세요. 작은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나누고 베풀면서 다 살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도 맨날 없는 거야. 맨날 없다는 거야. 네. 맨날 부족하다는 거야. 맨날 돈 빌리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우리 크리스찬들은 물질에 있어서 정직해야 되고 물질에 있어서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성도들 돈 빌리러 다니지 말게 해주시고, 예? 교회에서 자꾸 돈 거래할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런 데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빌려주려면은 그냥 준다고 생각하고 빌려주고, 그리고 빌렸으면 반드시 갚아야지. 자기가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작은 것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갚아야지. 아니 빌릴 때는 그냥 다 별소리 다 해가지고 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돈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싹 안면 바꿔가지고 그렇게 살면 절대 안 되지. 오히려 그 이상으로 너무나 고맙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큰 도움이 됐다고 그러면서 정말 만약 진짜 지금 갚을 능력이 없으면 몇 번이라도 찾아서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갚겠다고, 그 다음에는 꼭 조그만 거라도 주면서 내가 다음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난 정말 이거 꼭 갚는다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됩니다. 진실돼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크리스찬들은 아이고 당신께 내 거고 내 건 내 거고 이거 다 주님 건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정말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갚아야 돼요. 그 이상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 강해 설교가 참 좋은 게 뭐냐면 다 성경 말씀이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들을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가난한 유학생일 때, 가난한 신학생일 때도 그거 내가 아르바이트 할 때 1시간에 3불 50, 캐시로 3불 50 받고서 그 일할 때예요. 그랬어도 딱 11조를 딱 떼어서 드리고, 그럼 남을 게 뭐가 있을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주님 앞에 헌금 생활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냥 그때는 또 그런 대로 살잖아요. 원베드룸 아파트 얻어가지고요. 원베드룸 아파트 그때 150불이었나? 내가 맨 처음에 얻었을 때 150불이었는데, 근데 내가 학교에서 룸메이트 3명을 구해가지고 50불씩 하니까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매니저야. 내가 얻었으니까 야, 사람 다 살게 마련이더라고. 예.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절대로 이 미국에서요 일하면 못 살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다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근면한, 그래서 주신 그 소득을 가지고 이웃을 섬겨보세요. 열매 맺는 삶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나눠보세요. 내가 적은 것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 도울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데요. 예? 작은 것 가지고도. 그게 지혜예요, 지혜. 4번째는 말로 은혜를 끼치라.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예. 그러니까 성도는 이 말로 은혜를 받아요. 예. 은혜로운 말을 하면 자기도 은혜가 되고 그거 듣는 사람도 은혜 받아요. 근데 참 이 말로 은혜를 다 쏟아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예. 사람들은 남에게 좋은 말 하기보다는 자꾸 남에 대해서 비방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중상모략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이 마귀가 꽉 사로잡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디어에서 이 가짜 뉴스 있잖아요. 가짜 뉴스가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반드시 그냥 여러분들이 무조건 카톡으로 받는 그런 뉴스들이 있잖아요. 이거 진단을 꼭 해봐야 돼. 예? 반드시 이 체크를 꼭 해봐야 돼요. 그게 그냥 불쑥 이런 새로운 뉴스구나 그래가지고 막 퍼날르고 그러면 절대 안 돼. 예? 그럼 다른 사람한테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 흐리게 만드는. 별의별 가짜 뉴스가 많아요. 이 더러운 말하는 거, 남을 비방하는 거, 중상모략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은혜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어떻게 하면은 은혜의 말을.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체험을 하게 해주셨는데요. 은혜 받고 내가 딱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그냥 하나님이 이 쪽하는 거 이것도 확 다 가져가셨어요. 제가 그 전에 쪼크를 너무 잘했다니까 내가. 사람들은 막. 근데 이게 그것도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게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도 PD 때는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더러운 말은 하면 안 돼. 더러운 말. 이 더러운 말은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입술이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되는 말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자랑, 칭찬,
격려, 용기, 사랑,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의 말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어때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접속사가 욕이었어요. 접속사가 욕. 예수 믿기 전에 접속사가 욕.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게 싹 사라져요. 예?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마부들이 말을 몰 때 꼭 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새끼야 빨리 가 그러면서 딱 때리고 그러는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얘 빨리 가라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욕을 해야 되는데 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말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라.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됐어요.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이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내가 정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이 그냥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다 듣고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말 홀몸이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니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려 볼까? 여러분, 이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볼까? 기쁘시게 해드리면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계속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있으면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대로 빨리 정리를 해야 돼. 성령님, 여러분 지금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성령님 근심케 하는, 그것을 빨리 정리하셔야 돼. 저는 그러니까 주님이 훈련을 참 많이 시키셨는데요. 뭐 지금도 그러지만 제가 이렇게 안 좋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즉시 와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잖아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주님 좀 그냥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정말 너무 불편하네 정말. 그랬더니 진짜 내버려 두시더라고. 약간 두려운 거야. 주님 그냥 계속 동행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여러분이 민감해 보세요. 성령님은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까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늘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라.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과 용서는 교회 평안을 주는 거예요. 하나됨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은
결국 관계는 깨지게 돼요. 그리고 분쟁 가운데 있을 때 그 지체, 그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단은 끊임없이 자꾸 분쟁을 가져다 줍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계속 서로를 경계하고 그리고 비방하도록 그렇게 계속 역사하는, 또 그런 일들이 또 생겨지죠.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듯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자. 그 용서가 있을 때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이니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 자녀니까, 말씀을 아니까 용서하는 사랑.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별명이 불리울 만큼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존경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까지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정말 자녀구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사실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다 살고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이 신앙이 성장할 뿐 아니라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내 삶 속에 이렇게 진실된 삶, 분노를 조절한 삶, 정직하고 근면하게